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초조해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끈질긴 시도는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다윗은 왕이 될 기회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열등감은 인생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자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왕좌를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왜 사울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열등감은 사람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부른 노래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듣고 마음속에 깊은 열등감이 솟아올라왔습니다.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다윗은 목동 출신의 소년이고 자신은 왕입니다. 자신과 다윗을 비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울의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사울을 불행의 길로 이끌어 간 것입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를 다윗이 빼앗아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20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국가의 중대사를 다 뒤로 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데만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상한 마음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된 것인데 왕의 자리에 올라가 보니 그 자리에 내려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의 열등감이 사울을 이와 같이 괴물로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사울왕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도 알지 못하고 다윗만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다윗을 죽이기 전에 먼저 자신이 전쟁에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피어나는 안개와 같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안개와 같이 피었다가 사라지라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를 미워하고 열등감 속에 빠져 살아가기보다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용서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였습니다.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었지만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습니다. 그는 슬픈 노래를 지어 그들을 조상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그는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 사울 왕이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조사를 지은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두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을 찬양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울의 죽음을 듣고 기뻐하지 않고 슬퍼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사울이 열등감과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간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지만 악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용서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를 위하여 조사를 지어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지요. 다윗이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면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며 자신이 왕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걸 믿고 마음의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